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가 분명히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안 되는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 가운데 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가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쟁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주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부림치며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여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예수로 몸부림 주를 위해 삶이 되어 주가 계획하신 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연락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혹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삶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하나님여 세상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을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를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리며 주가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까지라도 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게 하시고 이루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 아버지 성도에게 복주 주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뒤에 오픈기 꽂으시고요.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하여 주시사 저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자들 또한 한동안 동안 시장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치를 바라보며 나의 종력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보혈 피로 저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씌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잠시 나의 하나님 앞이여 금년도 벌써 11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을 세우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늘 말씀에 든든히 생각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면허하신 봉사학과 선한사학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하나도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라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복음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의 향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의 향기로 온전히 구원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앞장서는 귀한 제단 되시고 우리 세계 열방에 나와 있는 귀한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땅끝까지 내기 되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자. 또한 다음 주 17일 날 아버지여 스승 초청잔치와 또한 어르신 사랑의 잔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잘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잔치가 우리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참으로 선으로 협력하여 살아올 하나 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광 돌 수도 없이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구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는 민족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이란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여 하나님을 들어와게 하시고 하나님 육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수록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땅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임하는 민족이 되게 하사 저들이 사회사회가 아니라 당리당당이나 국민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일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연일 전쟁으로 준비로 말미암아 너무로 힘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북한 동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이사 온전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에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의 자녀 가운데 신의 지구로 고통반자에게 치유의 권능의 역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운 자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온데 주의 은혜도 평강이 많은 귀한 자녀를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예배로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육간에 더욱더 큰 복을 하나이사 더욱더 헌신의 기쁨을 더욱더 하는 귀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생명이 넘쳐 흘러내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감화감동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를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걸어가시겠으므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쯤에 있지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2장 8절로 15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둘러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도 그 복은 결국 온 천하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면서부터 인간이 달라진 것은 우리의 창조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본질의 의미는 놓쳐버린 채 그저 우리 육신, 그저 우리 자신, 우리의 그 삶의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삶의 이유가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여러분 지금도 많이 흐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우시지요. 그 처음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하는데요. 허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치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온 땅에 증거되어야겠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 안디옥 땅은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 중심, 이방인까지 주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주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하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겠어요?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서 처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치우쳐버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이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땅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갈렙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문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은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을 감춰두고
그들을 살려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에 이방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이름도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한번 들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살몬이란 사람과 라합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이새는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낳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성군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이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기생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이 질문을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이방의 여인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 물음입니다.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의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의 향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예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듣는 믿음 따라합니다. 듣는 믿음. 듣는 믿음. 언제가 이런 포스터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만 올려줘 보세요. 옛날 포스터이지요. 바로 간첩에 대한 그런 포스터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승공정신 가다듬어 간첩 침투 막아내자, 혹은 뭐라 합니까? 그렇죠. 예. 민경이 한마음으로 간첩을 잡아내자. 민간인과 경찰이 한마음 되어서 간첩을 잡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우리는 옛날 어린 시절에 많이 보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누가 왔습니까?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2명의 간첩이 여리고성에 여러분 침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첩이 누구 집으로 온 겁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라합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누구라는 사실을, 간첩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집에 간첩하느라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고 한쪽으로는 고발하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라합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라합은 간첩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립니다. 오히려 라합은 이 2명의 간첩을 당신의 지붕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그 지붕에 널려있는 그러한 곡식대 안에 감춰버립니다. 경찰들이 라합의 집에 여러분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상한 사람 왔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신고했는데 어딨냐라고 내놓으라고 때 라합은 뭐라고 거짓말까지 합니까? 물론 맞다. 이상한 사람들이 왔기는 왔는데 조금 빨리 당신들이 오기보다 조금 일찍 이곳을 떠나갔으니 빨리 뒤쫓아가 보라. 혹여라도 잡으실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라합은 딴소리를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라합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간첩을 숨겨놓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첩 편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간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여러분 두 명의 간첩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다, 내가 그 사실을 들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 사건에 대해서 라합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라합의 집은 성 위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기생집,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생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가 부여한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업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쉬어가면서 어서 있었던 일들을, 저쪽에 사람이 와가지고 또 거기 잠깐 머물러 쉬었다 가면서 어떤 일들을, 여기저기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라합이 들었던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냈다더라.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를 갈라버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고, 뒤따르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렸다더라 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라고요?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오던 그들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그 놀라운 이 사건을 라합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도구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하셨다더라.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이 아모리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들음이 라합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라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내가 이들을 숨겨두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요? 들음에서부터. 따라합니다. 들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한 가지 여러분 닮은 점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 젖 먹으면서 그렇게 들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렇게 음악에 교육받으면서 들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혹은 주위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웃 사람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인가 여러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들으면서 말이에요.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멋집니다.
그 누군가 전한 복음이, 그 누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꽃이 피어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도는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요구된 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힘써 들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다 아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내 직분인 모고를 떠나서, 내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딴소리 한다니까요. 주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딴 것 듣지 마시고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제발 딴 교회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재단에서 못나고 부족한 자지만 주가 세우신 이 총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듣는 자는 봉사합니다. 듣는 자는 전도합니다. 듣는 자는 헌신해요. 근데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못해요. 헌신 못해요. 전도 못해요. 계산기 두들거든요. 두들겨보면 이건 손해요. 누가 말입니까? 복음을 안 듣는 자는 여러분 손해가 나오니까 못해요. 봉사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복음을 안 듣게 되면 여러분 11점 못해요. 계산해보니까 10분의 1인데 그거 갖다가 어마어마 큰 건데. 복음을 안 듣게 되면 여러분 좀도 못한다니까 내가 뭐 어떻게 나가서 그 수고를 해. 오늘 오후도 나갈 거거든요. 듣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듣는 자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동역하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뭐라고요? 들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음이었습니다. 들으면 믿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전도 나가면 어르신들은 나는 글을 모르는데 괜찮아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라고 말하면 아멘 맞습니다.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기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까? 그가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걸려져 보세요. 자, 들었으면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이어집니까? 따라합니다. 행함 믿음. 다시 한번 행함의 믿음. 오늘 보면 15절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다 읽지는 못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주로 달아내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게요? 사흘 동안 거기에 숨어 계십시오. 그리고 뒤따르는 자들이 다 보이지 않으면 그때 당신들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잖아요.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라합의 도움에 대하여 보답을 해야겠기에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약속하는데 그 구원의 보증품,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붉은 줄. 따라합니다. 붉은 줄. 다시 한번 붉은 줄.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성 위 높은 곳에 있다겠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데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을 내렸거든요. 이걸 보았던 정탐꾼 두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뭘 말입니까?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군이 올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려놓아라.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 있으라.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달아져 있는 그러한 집에 대해서는 내가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21절에 보시면요,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습니다.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아요. 달아 내려 놓아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이 붉은 줄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말입니다. 이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우리가 구약이 없어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언제 말입니까? 바로 6월절 10번째 장자 재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앞에 그 임방에 문 대문 앞에 피를 발라 놓아라. 그 붉은 피가 있는 집은 여러분 그 죽음의 재앙이 어떤다라고요? 건너가겠다 해서 6월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건너가는 그 증표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붉은 피. 그렇습니다.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붉은 줄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에 있어서는 생명을 얻는 표가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탐꾼들의 말을 라합이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아쉽게도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는 누구예요? 간첩이잖아요. 간첩의 말을 믿어야 해 말아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라합은 이 간첩들의 말을 고질것대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두 사람 정탐꾼을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라합은 이 정탐꾼을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굴 믿은 거예요? 이미 앞서서 들었던 거 뭡니까? 홍해를 갈라뜨는 그 하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리 두 왕을 죽이고 진멸하게 했던 그 능력의 하나를 믿은 거예요. 라합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들어보세요. 뭐라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알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라합은 듣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여러분 달아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는 그 하나님, 그 놀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은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믿음입니까? 머리에 든 것만 많고 아는 것 많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곧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불뱀들을 통해서 불평한 자들을 다 물어 죽음의 길에 빠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뱀이 몰려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불뱀으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 그때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8절을 꼬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장대에 그런 뱀 모양의 모형물 구리로 동으로 만드는 그 모양물을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거 본다고 낫겠습니까? 아니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 제가 올려놨을까요? 안 올렸죠? 제가 안 올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의심치 않고 순종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심치 않고 순종하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요. 장대에 달려있는 그런 여러분 모형물을 바라본 건 뭡니까? 그것 본 건 아니에요. 뭐예요? 주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순종한 거예요. 어찌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모형물이 그들을 치료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고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주를 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경험에 묶인 게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불뱀을 죽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생납단 게 아니에요. 어찌 간첩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씀, 이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려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동역에 놀라운 힘이 되었던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바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절감한 게 있어요. 나 신학교 다시 가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학교 가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뺐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머리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료들을 참고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끊임없이 보고 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 믿고 행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면 누가 하십니까? 주가 같이 하신다니까요. 순종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주가 거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행함이 오늘 갈래 이 기생 라합, 죄송합니다. 라합의 동역에 여러분 큰 힘이었어요. 그 행함이 결국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되었던 거예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라합은 어떻게? 따라합니다. 소망의 믿음. 다시 한번 기다림의 믿음. 그렇습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 이후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으로 달아 내려놓지요. 그리고 라합은 자기 모든 식구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불러 모읍니다. 저희 가서 동생네 혹은 오빠네 혹은 부모 형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그걸 직접 간첩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겠노라고 믿게 되었고 이제 창으로 줄을 달아 내려놓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만 더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라합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어려울까요?
노아가 방주를 치면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린답니다. 제발 거기 계시 마시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라합이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제들은 뭐라 할까요? 저것이 미쳤는가 보다, 미쳤는가 보다. 야, 우리 성이 여리고 성이야. 우리 여리고 성이야. 그래? 그 이브리 사람들 우리도 알아. 그들 아무것도 없어. 그들 군사라면 군사도 없고, 그들 무기다 무기도 없고, 우리는 난공불락의 이중성 여리고성이라니까.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너희 집에 모여서 어쩌자고 지금? 뭐가 되겠어? 이 말 안 닿았을까요? 이런 말 안 들었을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핀잔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라합은 그 수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돼요. 그 읽고 바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길고도 긴 기다리는 시간들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2장입니다만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호수아 6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6장에 넘어가고 17절 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 17절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 작전을 여러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즉 우리가 성경을 따져본다면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 6장까지 그 시간들을 어찌 보면 라합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날 새겼어. 언제까지 기다려? 가서 넘매야 해야. 가서 고추 따야지. 지금 언제까지 읽고 있어? 네가 나중에 책임질래? 다음은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때 여호수아 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6장 22절에 보면요. 그때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을 불러요. 이리 와. 당신들 그때 그 집 정탐했지? 예, 맞습니다. 너희들은 그 집 먼저 구원해. 너희들은 그 성에 가면 그 집 먼저 확인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끌어내서 그들을 전진 중에 살릴 것을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작전이 펼쳐되었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라합의 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을 무너졌고 나할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뭘 보고요? 따라합니다. 붉은 줄. 따라합니다. 붉은 줄. 다시 한번 붉은 줄. 여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딴 것 보지 않아요. 어느 집에 붉은 줄이 달아 내려져 있는가? 어느 집에 어느 창가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가? 그 집이 바로 누구 집이다?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도 이 붉은 줄을 내려놓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라합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혹여라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줄이 딴 집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혹여라도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노심초사 그 붉은 줄만 바라보며 여러분 구원의 때를 기다렸던 라합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을 확인하게 되고 군사들은 거기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게 되고 그리고는 여리고가 완전히 함락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들으면서 시작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더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그 기다림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왜? 주를 믿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마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안 기다리십니까? 좀 늦게 오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나 지금 살만하니까 좀 더. 아니요. 저는 오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다림.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얼마나 라합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분명코 그렇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렸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분명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려야 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어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하나 더 들어볼까요?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늦게 돌아왔어요. 나머지도 혼례가 있어 거기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종들은 뭐 해야 합니까? 주인이다라고 문 두드리면 얼른 가서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인이 1시 올지 2시 올지 3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혹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기다림은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손해가 안 될 겁니다. 주가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동역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생 라합이 복음의 향기가 됐던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라합은 그러므로 행동합니다. 붉은 조를 창에 달아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라합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날 것이 없을까요? 놀라운 것은 라합은 그 현실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바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아시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떠냐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 라합은 자유했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그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는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들은 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그때를 기다린 자는요,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이요, 세상 환경이요, 우리 삶의 조건들이요,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시고 여러분 그 구원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빈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주님 이 땅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신뢰하므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근설에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계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네. 이 산계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알고 있다라고, 나 직분이 이거라라고 함부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배 가운데 짬듯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혹은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들은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벅차게 안고 있지 말게 하시고 성감하며 행동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행하는 믿음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행동 이후에 우리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가 속히 응답하실 도 있겠지만 주가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 아버지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며 주님, 내가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주가 일하실 그 능력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기생인 갈렙이, 아버지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놀랍고 아버지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이 놀랐으며 아버지 순종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는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아버지 그 라합의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매 주님,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주에게는 주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지런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안다면 아버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도 핍박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주가 역사하시고 분명 그 주가 일하시며 분명 그 주가 함께 하시고 믿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음껏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배할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믿음도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소망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자유하여 영광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모든 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아온 주 17일이죠. 2024년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는 제 예수 구원하신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마음 추수감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다음 추수감사절에 오전 예배를 태신자를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추수감사 잔치를 합니다. 계속 광고가 나갔는데 아무튼 새생명 초청잔치와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감사잔치에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셔서 어르신들 같이 또 나오셔서 잔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청년 찬양 예배입니다. 24일 주일날 오후에는 송학교에서 청년들 같이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송학교를 갑니다. 오후에 전체가 송학교에 가서 같이 청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분기 전도대관 오후에도 역시 전기관이 하나 되어서 명화마을과 동산마을을 전도합니다. 이 앞전 평기가 봉종마을 갔는데 오늘은 명화마을과 동산마을 명화마을, 동산마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밴드를 갖고 갑니다. 밴드 소리 너무 다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는 다 가셔서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밴드를 하는데 그 동네 울려 퍼진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같이 부르면서 갈 수도 없던 저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12월 24일 다음 달이죠.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간 걸린 것 같습니다. 성전야제 가족 친구가 초대해서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들 현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지금 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구역을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광고 안 나왔는데 예배가 1시간 정도 빨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전해 드릴 건데
왜냐면 오후 12시에 11시 반에 차를 가고 또 어린이들 모시고 가는데 예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난예배, 주 난예배는 1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찬양단들은 10분 정도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바로 예배가 들어가고 또 예배가 11시 반 안에 다 끝납니다. 끝나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명아리, 평지 봉정 그리고 명아동산 이렇게 차운행을 그 마을 해관에 11시 40분까지 차가 대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차 운전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렇게 해당된 마을 해관 앞에 11시 40분까지 차가 대져야 합니다. 그 수고 좀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12시에 1층에 시사가 되고 시사 끝나면 1층으로 올라가서 1층에서 기관들 혹은 또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레크레이션 같이 진행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그렇게 잔치를 끝낼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초청할까 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는 게 낫겠다. 또 상투스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찬양대 어떤 지휘하시는 그런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추후에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상투스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이번에 어렵게 됐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좀 수고되지만 같이 협력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울러 이제 다음 주가 똑같이 또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되면 앞에를 꾸미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그거예요. 다른 걸로 꾸미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온 재배하는 거 또 없잖아요. 우리는 귤을 재배하지 않으니까 귤은 어디 있어요? 귤은 어디 있어요? 마트에 있더라고요. 마트에. 우리 사과 재배 안 해요. 사과 어디 있어요? 마트에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다가 큰 전주에다가 추수감사 앞에 잔치 뭡니까 펼칠까 써놓다가 쓰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가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 있네요. 감 있는가? 요즘 감이 또 없더라고요. 요즘 감 안 열렸어요. 그래서 감도 보니까 마트에 또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가 감조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우리 최권사님 앞에를 꾸미실 때 그런저런 건 내가 이렇게 야겠나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만큼은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대를 이 앞에를 꾸밀 때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내가 감을, 내가 귤을 호박은 저희 집 많이 있어요. 호박은 끈대가리 가지고 호박은 저희가 1층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호박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사택이 없으니까 한 가지 가져오시면 좋겠고 있으시면 그렇죠. 또 그렇게 좀 마트가 꾸며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쓰시면 우리 최양량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고 옳은 것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많습니다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생일 감사, 강정의 권사님 생일 감사 드렸고요. 목적은금 한 가지 올라와서요. 청춘대학 우리가 오늘 사실은 티셔츠를 어르신들 나눠드릴까 하다가 많이 혼동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평동 청춘대학에 우리 오신 분들이 같이 통일성 있게 입고자 했던 그런 티가 되다 보니까 주중에 제가 마을 전도 다니면서 그렇게 저하고 아내가 혹은 같이 전도하는 분들이 마을 회관들 찾아가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티는 그렇게 교회가 준비한 건데 그 티를 그래요. 그 목적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목적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가 생명을 창조하셨고 주가 생명을 지금껏 다스리셨고 주가 그 귀한 생명을 지금껏 인도하셨사오며 우리 강정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하는 귀한 요정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온 형제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셔서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동청춘대학 하나님 귀한 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보시고 옆 사람과 짝을 잽니다. 오늘 땅 따먹기죠. 땅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이 좀 더 여러분 마음 가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외워지셔야 합니다. 자, 땅매입니다. 그 사람 짝 지으시고요. 건성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회 다니는 동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놀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수업종이 울리면 귀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은 시간에 맞춰 울지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세요. 순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공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놀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수업종이 울리면 귀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수업을 하려는 종은 시간에 맞춰 울리지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자, 주보에 제가 추수감사 봉투하고 우리 이 초청장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물론 오후에 명아리하고 동산도 우리가 갖고 가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제발 이거 다 헌금입니다. 이거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꼭 전할 사람들에게 한 장씩 제가 넣어드렸으니까요. 꼭 전하시고 또 교회 뭡니까 단톡방에 이거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부지런히 퍼나르세요. 제발 좀 퍼나르세요. 다른 데 퍼나르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하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꼭 알리는 그 수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맡은 강재영 원장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너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향기 되었던 이방의 여인 기생 라합처럼 날마다 듣는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복음의 진정한 향기가 되고 주의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